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 남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죠. 이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이방신을 섬기고 자식을 인신제사로 불에 태워 죽였던 그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그동안 역대 왕들이 하지 못한 그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며 목상을 찍었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분양하며 그것을 우상화하자 그 놋뱀까지 부수어 버렸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이렇게 18장 5절에서 평가하지요. 이 평가처럼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그 형통함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주변 강대국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달리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도 주지 않고 거부하자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고 마침내 이 예루살렘 근처 라기스까지 함락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아수르 왕에게 사죄하죠. 이로 인해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전쟁 배상금으로 바치게 돼요. 이게 국고가 바닥난 상태에서 이게 히스기야가 이것을 바치려다 보니까 왕궁 곡간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있는 금까지 떼어내서 상납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히스기야 왕의 참 행적 중에 안타까운 그 첫 번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상납의 결과가 어때요? 히스기야의 그 뜻대로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왔어요. 이 조폭이나 또 그런 습성, 조폭과 같은 습성을 가진 나라는 조폭들은 어때요? 약한 주민 협박하죠. 또 그런 습성을 가진 나라는 약한 국가를 협박해요. 그래서 돈을 뜯고 조공을 갈취할 때 이게 한 번으로 끝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신들이 뜯어가면서도 되레 자신이 보호해 준다는 이상한 그 논리로 지속적인 갈취를 하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아수르 왕 역시 지금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받고서도 오히려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침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망발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는 이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고 이렇게 이간질하면서 고도의 심리전과 영적 전술을 펼쳐요. 이렇게 하면서 위협하지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왕과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온갖 협박과 회유에도 백성들은 왕의 명령대로 잠잠히 있었어요. 이처럼 이렇게 잠잠히 있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우면서도 긍정적인 일이지요. 이런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데 그들이 협박했으니까 어때요? 히스기야도 할 일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남유다의 최고 통치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는 이 조폭과 같은 아수르에게 이게 조공이나 협상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후에야 깨달았어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세상 말로 온갖 정말 이 세상 말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쪽팔렸다고 하죠. 온갖 쪽을 다 팔렸지만 히스기야는 일단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요. 괜찮아요. 세상에 창피당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오늘이 고난주가 아니에요.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주님도 고난을 피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역시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 평탄한 길만 놓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길에 평탄한 길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단지 무엇입니까? 그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다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함께 해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교훈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주님을 잘 따르고 그랬지만 14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지만 아수르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조공도 바치고 그랬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열왕기서 저자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모습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열왕기서 여기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쭉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보낸 신들에게 이 참담한 소식을 들었어요. 왕의 신복들에게. 그리고 크게 낙담해서 옷을 찢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요. 그는 아수르에게 상당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예루살렘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던 이 자신의 이 믿음 없음에 대한 회개도 이 시간에 할 거예요. 그렇죠? 회개와 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저 이방인들에게 모독당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비통한 마음을 옷을 찢음으로써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가 우리 예수님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옷을 찢을 정도로 막 속상해 하십니까? 왕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행위는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행하는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이런 히스기야의 행위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그 히스기야의 이 신앙 인격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여기 우리는 어때요? 다 잘못을 해요. 잘못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잘못인데 이걸 실수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혹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도 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환난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이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고 그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떠올렸겠죠. 그리고 그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렀어요. 이 당시에는 중보기도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안 해요. 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렀어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는 앞서 아수르의 이 그 사자들과 회담하러 갔던 정치 지도자 셋 중에 둘이에요. 엘리야김 셈나, 그 다음에 제사장 엘리야김과 셈나지요. 그 다음에 제사장 중에 장로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겸비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내면서 굵은 배를 둘러서 이사야에게 보내요.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자,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가 말하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는 이 세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받는 징계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본 게 아니에요. 아수르의 침공이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공하고 이런 세상적인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무엇일까요? 과거 남유다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그 다음에 또 자신의 불신앙으로 아수르의 힘만 보고 하나님께 엽죽지 않고 조공을 바쳤잖아요. 성전에 그 금까지 다 띄어갖고 이런 행위의 결과로 자기가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 징계로 본 거예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을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의 위기를 뭐라고 그래?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긴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이건 산모와 태중의 아이 모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 처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가 이걸 탄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올바른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하여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해도 속히 회개하기만 하면 즉시 용서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요. 시편 40편 2절을 보면은 다윗의 시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히스기야는 마치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가 번역본이 몇 가지로 나와요. 멸망의 구덩이라고도 나오고 파멸의 웅덩이라고도 하고 절망의 웅덩이라고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새번역이나 표준서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같은 데 보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고 수렁은 또 어떻습니까? 수렁은 누군가가 밖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다윗이 얘기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뭐라고 그래요? 해산할 때가 됐는데 낳을 때가 됐는데 그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런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포함해서 나라를 구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지금 요청한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저 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자들 누굴까요?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원래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남유다를 위한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우리는 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죠, 우리도. 그 높이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제일 앞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자, 5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예, 히스기야 왕이 보낸 이 왕의 신복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구두로 전한 후에 그 내용이 담긴 서신을 지금 전달하고자 나아간 것으로 이게 보여요. 5절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의 신복들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즉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이사야는 어때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며 소통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이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속상하긴 하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막 공포가 아니라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도 어때요? 곤경에 처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아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은 하죠. 근데 이것이 곤경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말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말을 들은 사람도 크게 위로를 받지 못해요.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두려운데 어떻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말만 해서 돼요. 어떤 도움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능히 온전히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위기나 큰 일을 앞두고 두려워하며 당신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는 세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세본 분에 의하면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366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분명히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직접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죠. 이렇게 있었어요. 또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낯선 땅에
이주했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와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대적들과 위험들로부터 하다못해 애굽의 그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그래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그리고 많은 복과 함께 그 늙은 나이에 이삭도 주시잖아요. 후사까지도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여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참새들도 돌보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기에서 구하여 당신을 의뢰하는 자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로 상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한 자의 처벌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네요. 그렇죠? 7절에 보니까 즉 사내립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고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학자들은 여기 7절에 한 영 이걸 갖다가 두려운 마음 또는 겁 많은 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마음속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신 것을 뜻한다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은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살해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갑자기 그냥 가다가 갑자기 돌아갈 것이고 가서 죽을 거야. 이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나 유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이게 무슨 천지개벽도 아니고, 정말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열왕기하 19장 말미를 보면 하나님의 이 35절 37절 보면 나오죠. 이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몇 명? 18만 5천 명이나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도망치듯 철군했어요. 그리고 사네립도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죠. 여기서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예요. 만물과 역사의 주권자시에요. 또 전능자십니다. 당신이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무엇이든지 믿어야 됩니다. 이 인간의 이 조그마한 머리통 이 속에서 이 머리에서 생각하고 나온 것을 이걸 합리적이라며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능력이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등에서 우리의 그 합리적인 사고 범위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사고 범위조차가 아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것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완성품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과거, 아브라함 아주 과거죠. 미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항상 지금이에요. 항상. 하나님께는 항상 지금이야. 그런즉
설령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해만 가지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게는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으로부터, 크게는 하나님 나라,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이 부활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현재에 믿는 거예요. 현재로 믿는 거야. 현재로. 미래도 현재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믿음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미친 짓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래서 많은 그 선진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아이를 낳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마음이 복잡하고 우울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시렵니까? 마음이 복잡하거나 우울한 것은 사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터널과 같이 빠질 것 같지 않아 시커매 터널과 같은 이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